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열어서 드리다가 오늘 이래되는 첫날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비대면으로 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예배하는 그들의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소리를 듣고 마음이 정결하며 그릇을 어떠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목소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여건과 조건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께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로 7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고 늘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온 우리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발생하여 전 세계를 힘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1년 반 이상 지속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좀처럼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의 전염병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거리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가 전면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인해 침체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는 물론 교회 모든 행사와 모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렵고 위중한 시대를 맞고 있지만 주님 몸된 우리 새형교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도 마음의 근심과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아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인하여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하며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더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함은 물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특별히 남부지방의 큰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와 손길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지져 나와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마지막에 후렴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두 손 놓으고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맥킨토시 박사가 목회를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친구 교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날 예배 시간에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은혜가 있는 장로님이 있으실까? 그래서 그 친구가 맥킨토시 목사님한테 도대체 저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구두수선을 하는 장로님이시대요. 늘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기 구두방에 오시는 손님들을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구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신발을 고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신발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맥킨토시 목사님의 가슴 속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 삶이 영광이 되고 기도할 때도 그것이 묻어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목을 제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에 11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념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 그저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핵심은 6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3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4절 말씀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영적인 의미도 함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과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이 제한적 시간 이것이 언제든지 잇대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나 과거나 미래가 다 하나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영원이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호 유르게사스라 그러는데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 이 말은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선물을 주듯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날마다 마치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어놓으면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신령한 복을 주시면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서 계속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오 유르게사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늘 설명을 드릴 때 헬라어에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디포넌트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내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 이유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남자는 아들이고 여자는 딸인데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다 아들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게 질문을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사와 같이 되느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살짝씩 보여주고 계세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정하셨다. 이 말을 프로살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사스, 프로리사스, 데마스 그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역사 속에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예정하신다는 말 속에 프로리사스 헤마스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두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거저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저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짜라고 공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거저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생명값,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성경을 수없이 읽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보면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기자의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놨단 말이죠.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속전, 생명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났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의 생명값이 영원히 마련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뭐 보험을 요즘에 뭐 몇 억짜리를 들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또 뭐 해하고 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네. 보험 타먹으려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냐? 영원토록 노력해도 마련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신묘막측한 존재인 것을 학자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감춰져 있는 비밀이 된 사람들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것, 나만 아는 것, 그것이 비밀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감춰져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받은 것인데 예수님의 피로 받았다는 말은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받았다. 은혜의 풍성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어사전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올바른 해석은 영적이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신령한 그런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사실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현재를 지적하신 것인데, 주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흠이 없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에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칭의, 불을 칭자에 의로울 의자, 칭의롭다고 불러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혈로 내가 용서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엄청난 주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이 덮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어요. 우리의 생각을 덮고 우리의 행동을 덮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 피로 죄사함을 잊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교회만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지,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심지어는 누구도 모르느냐? 천사도 몰라요. 천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진 그 신비하고 영원한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바로 이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의 부르심이고
이런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으로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를 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으로 이 전체가 관통되어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욥기 23장 13,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하심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때가 참 경륜을 따라 예정하심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1절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11절, 12절 그리고 13절, 14절이 같은 구성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 12절 말씀에서도 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도 보세요. 14절에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말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전혀 주체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의 주체는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주체가 됐어요. 찬송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앞에 11절, 12절 말씀하고 13절, 14절 말씀은 전혀 그 주인이 달라요. 주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앞부분에서는. 뒤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여기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쳐야 되는 과정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기 회사를 경영하고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가야 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가르쳐 주신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죠. 그게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무렇게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서. 안에서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물론 나중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만찬에 제자들을 앉혀놓고는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말한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되신다면 우리도 죽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오늘도 교회 일을 할 때 자기 신념으로 하는 것은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나의 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런 사람은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고 자기 확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 우리 흠 있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 세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자, 복음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 자신들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마치 큰 느티나무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도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고 그 나무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다니는 길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더 깊은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저기만을 따르오니 성령에 나가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어가고 있나 고마운 강물을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는 뭐라 말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어쩌면 주께 내어 맡기겠나 제 모습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항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이런 일과 할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용감한 자울처럼 선택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강복하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7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됐는데 내일부터 지금 코로나 19 사태로 내일부터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도록 나라에서도 발표했고 총회에서도 문자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제 멀리 계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지만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하고 그 다음 주 예배, 오늘 벌써 이 4단계라 그러니까 아예 겁이나 갖고 안 나오신 분들 계시는가 봐요. 사실은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인데 조금 독한 바이러스예요. 실제로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숫자보다도 이 절반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사망자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전 세계의 그 코로나가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 사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또 다른 세상에 임금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아직 세계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된 나라는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자꾸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리고 이것을 자료화하고 그리고 감시하게 되고 이런 체제로 전 세계를 가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언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더드림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가입 예배 인도차 출타합니다. 그리고 임원들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은 괜찮다고 그래요. 서울하고 여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 손 씻고 마스크 이렇게 코 아래로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시면 별로 문제 없고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그런 그 항산화제 이렇게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1000번째 끝나셔서 여기에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은 선물을 요거는 비누 요거는 세자차 요거는 보온병 장모님 3개 주셨습니다. 1번은 비누 드리겠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3개 뽑 3개. 먼저 주는 게 1번이에요. 김종신 집사님. 2번도 김종신. 3번도 김종신. 할렐루야. 이유 없죠? 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신 목사님이 계속해서 못 나오셔도 헌금을 이렇게 토요일날 와서 혼자 기도하시고 헌금 드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공부 요 1단계 이제 공부하는 게 기초 과정인데 32주까지 이게 이제 오늘로 끝났어요.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성경 공부 내드릴 테니까 이걸 이번에 이거 다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신앙관에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기초적인 것은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요. 다음 주에부터 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예배 운영할 수 있는 민원들,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진행하고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20명까지는 정부에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 나온다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기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